업이 녹아내릴 때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참지 못하고 폭발했을 일인데 지금은 깊은 한숨 한 번으로 조용히 지나간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향해 욕하거나 비난해도 예전처럼 깊이 상처받지 않고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고개를 숙이고 담담히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감정이 무뎌지고 둔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소멸될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원망과 분노가 줄어들고 고통이 지나가고 그 빈자리에 자비와 이해의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그대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쌓여있던 업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녹을 때 세상은 소리 없이 봄으로 바뀌어 갑니다. 업이 녹을 때도 삶은 그렇게 조용히 달라져 갑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 5가지 징조. 혹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졌나요?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안쓰럽게 느껴지나요? 반복되던 괴로움이 어느새 사라졌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쌓여있던 업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저녁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은 기원정사의 고요한 숲길에서 제자는 부처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 상태가 참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화가 치밀어 올랐을 일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을 떠올려도 이제는 그저 안쓰럽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변화가 혹시 제가 감정적으로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은 결코 무뎌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 안에 쌓인 업이 가벼워지고 녹아내릴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함을 되찾게 되느니라.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행했던 말과 생각, 행동이 남긴 흔적이니라. 그 흔적은 마치 땅 위의 발자국처럼 그대를 다시 그 자리로, 그 순간으로 이끄는 것이지. 그렇기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비슷한 고통이 되풀이되며 같은 인연이 계속 되돌아오는 것이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은 어떻게 해야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워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 한 장을 보아라. 이 잎도 한때는 푸르고 생명력 넘치게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었으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느니라. 업도 이 낙엽과 같은 이치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아 두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느니라. 그렇다면 업을 소멸시키는 첫걸음은 놓아버리는 것입니까? 그렇느니라.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요.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그대가 자꾸 상황에 반응하려 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려 하고 분노를 표출하려 하면 업은 더욱 단단하게 그대에게 매달리느니라. 하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하고
담담히 마음을 비추어 보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업은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느니라. 업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니라. 그대가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면 업은 반드시 녹아내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느니라. 업의 원리를 일상의 언어로 풀다. 우리의 업은 때때로 거대하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업은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바꿀 수 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 그 감정이 쌓여 업이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자비가 쌓여 복이 됩니다. 업의 변화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업이 녹아내릴 때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풍경과 내면의 세계가 먼저 조용히 변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징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폭풍우처럼 거칠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때 그것이 바로 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변화 5가지 징조. 5가지 변화의 신호. 첫 번째 징조,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함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 새벽의 기원정사는 깊고 고요한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 상태가 요즘 들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그대의 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외부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는 편안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휘청이고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이 이제는 담담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해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호수는 물결의 흔들림이 없을 때 비로소 하늘의 달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느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첫 번째 증표입니다. 그대가 진정한 평온함을 느낄 때 업은 이미 그대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제자는 자신의 과거에 얽힌 여러 인연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자신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던 사람도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참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때는 정말 많이 미숙하고 부족했었지. 지금 돌아보니 그저 안쓰럽고 연민의 마음이 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미움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대가 그 사람과 맺어진 무거운 업을 녹여냈다는 뜻이니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대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던 마음이 자비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과의 오랜 업의 고리가 비로소 끊어집니다.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흔들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춘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마치 똑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똑같은 종류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비슷한 패턴의 인연들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업이 아직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은 우리 각자가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던 그 반복적인 패턴이 멈춥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상황인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시험지를 여러 번 주어도 이미 정답을 깨달은 학생은 더 이상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니라. 이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마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나 형벌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가르침으로 그 의미가 바뀝니다. 그대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전해주려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라는 배움의 자세로 변화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업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더 이상 그대를 두렵게 만들거나 흔들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그 무거운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으며 자유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예상하지 못했던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막혀있고 꼬여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일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려나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귀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기회들이 그대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운이 좋아진 것 같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업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그렇게 비워진 그 자리에 복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는 것이니라. 진정한 복은 외부의 어딘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빈자리, 그 여백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미움을 비워내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그대를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을 비우게 되면 복은 그 빈 공간으로 저절로 들어옵니다. 복은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애써 끌어당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들어낸 마음의 고요한 여백 속으로 물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귀한 도움.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랫동안 쌓여있던 업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복의 향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 고요한 늦은 밤,
제자는 조용히 연못가에 홀로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괜찮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아? 예전에는 그러한 말들이 단순히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한 위로의 말처럼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닿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비로소 스스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업은 타인에게만 맺히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업은 바로 스스로를 깊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괜찮다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된다면, 그대는 이미 그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업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여 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자비로운 눈빛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다? 정말로 진심으로 괜찮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대는 이미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니라. 현대적 해설. 이 5가지 징조가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것. 업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도 은은하게 이전과는 다른 결과, 다른 질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혀야만 겨우 풀리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놓아두기만 해도 물이 흐르듯 저절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준 스승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삶 속의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거나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단순히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이 점점 더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은 거창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변화 5가지 징조. 3부 실제 사례 실천법 마무리 법문. 실제 사례 원한을 놓은 여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몇 해 전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깊은 억울함과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 곁을 떠나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을 오롯이 그녀의 탓으로만 돌리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깊은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요? 스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를 가장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배신하고 떠난 남편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괴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와 조용하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에 제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이른 새벽마다 조용히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원망과 미움의 불길이 제 마음 안에서 완전히 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조금은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제 마음이 참 이상하고 신기해요. 그 사람이 문득문득 떠올라도 예전처럼 더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도 나름대로 참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때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업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밥 한번 먹어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업이 소멸하고 녹아내리면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고 정체되어 있던 인연의 강물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천편 업장을 녹이는 세 가지 마음의 공양.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업을 씻어내는 가장 좋고 훌륭한 방법은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질책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참회는 바로 나 자신을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업장을 녹이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특별히 거창하거나 어려운 수행이 결코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에도 충분히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양인 것입니다. 첫째, 말에 공양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육체에 깊은 상처를 내지만 말은 사람의 영혼 그 자체를 베어버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을 때 바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업이 되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바로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소중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의 공양 미움이 올라올 때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업이란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반응하는 방식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분노의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업이 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업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셋째, 자비의 공양, 나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만큼은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후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업으로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모르고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은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불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애써왔다. 이제는 정말로 괜찮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바로 업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는 소중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법문. 조용히 복으로 바뀌어가는 삶. 업이 서서히 녹아내릴 때 세상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더 크고 화려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더 깊고 고요한 평화와 안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그대의 가슴 속에 연민과 자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며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꺼이 놓아주고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하늘은 다시 맑고 푸르게 펼쳐질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움 하나, 오래된 후회 하나라도 용기를 내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고 소중한 내려놓음이 바로 업을 녹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따뜻한 불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고요하고도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을 용기 내서 시작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